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그리고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과 3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 날 참여하셨으면 다 참여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올려드렸던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확신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으로 마른 땅을 건너듯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그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기억하고 또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할례 예식을 통해서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주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결단했습니다. 그들의 앞에 서 있는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 선언하고 그 땅을 거룩한 땅 삼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이적 앞에 가나안 땅의 여러 민족의 왕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것은 여리고 성 안에 머물러 있었던 여리고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공략 대상으로 지정해 준 곳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여리고 왕과 그리고 군대의 지휘관들, 용사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 배후에, 그들 뒤에서 뭔가 신적인 힘이,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계를 단단히 했습니다. 성을 철저하게 봉쇄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나름 천의 요새였습니다. 쉽게 공략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전략을 이렇게 전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공략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 손에 쥐어진 무기도 변변치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조직해서 군인으로 생활했던 것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기대어 하루하루 살 정도의 그런 정도의 형편이었잖아요. 객관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지금 그들은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넘겨주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6장 2절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과거형으로 표현된 것을 보십시오. 이 성 이미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시간관념과 관련해서 제가 첫째 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시간관은 과거, 현재, 미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우리의 순차적 진행의 시간관념과 다른 하나님의 운행의 법칙과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시간관념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보장된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는 정해져 있어요.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보장되어 있는 미래가 우리의 현재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가지만 하나님은 미래로부터 우리 현재로 다가오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으니 믿고 길을 나서고 발을 떼는 것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이다. 우리에게는 닫힌 문이지만 하나님께는 열린 문이다. 우리에게는 천의 요새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무너진 빈 성과 같다. 이런 믿음으로 그들은 그 여리고 성 앞에 서야 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중요한 싸움은 사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전쟁을 대리해서 대신 싸우셨어요.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전투에 임해서 누구 하나 칼로 또 창으로 누구 하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이 절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을 그저 깃발만 꽂는 수준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 실제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느냐?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의심과 싸우는 일이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두려워해야 될 요소는 무엇이냐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패배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곁에서 떠나는 일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일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싸움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은 사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의 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는 정의를 내린 적이 있어요. 사람은 시험에 드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한두 번 시험에 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매 순간이 시험의 연속이기도 해요.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리기도 하고요. 그 시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늘 시험에 드는 존재이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 존재를 향해서 크신 자비와 은혜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앞에 늘 따뜻한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편에 다시 서도록 늘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또렷하게 목도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그렇게 시험에 취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험도 사실은 이미 정복된 숙제고 이미 해결된 난제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죠?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 바로 광야로 가셔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일이었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 인생에서 늘 직면하고 있는 시험을 예수님이 대신 싸워준 시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시험을 다 물리치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고 의지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직면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예수님 편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시험은 이미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늘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불신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앞에 장애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주문하신 게 있어요. 그들에게 요청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과정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에 거룩한 행진을 했는데 그 행진과 유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요, 맨 앞에 누가 섰냐면 이제 무장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바로 뒤에 따라오는 7명의 나팔을 든 제사장들을 지키고 그 뒤로 따라오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상징하는 의미가 있지요. 이 맨 앞에 선 이 무장한 군사들이 하는 일은 적들과 싸우는 일이
주된 임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제사장들을 지키는 일이 주된 임무였단 말이에요. 이게 말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팔을 불듯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고 주 앞에 기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인생의 중요한 본분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은 7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나팔을 부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나팔을 부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장 9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장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이동하라 명을 내리시면, 사인을 주시면 전부 다 천막을 걷어서 이제 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나팔로 그 이동을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근데 그 나팔을 불 때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와 대적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소서, 이런 요청의 신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7 제사장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체자이시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구할 뿐이요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라고 주 앞에 기도를 올리는 행위다,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거룩한 행진의 과정에서 보면요, 광야에서 거룩한 행진을 시작할 때 언약궤가 움직이는 그 순간 모세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언약궤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모세가 외쳤어요. 주님 일어나소서,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을 흩어주소서,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 주를 부인하는 자들, 주를 부정하고 주의 앞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벌벌 떨고 도망가게 해주소서, 이렇게 모세가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7 나팔 소리는 이 모세의 외침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산과 같은 장애를 만났을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일어서소서, 저를 대신하여 싸워주소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소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저는 두려워 떨기보다 주를 온전히 의지하여 내 앞에 주어진 길을 담대히 걷겠습니다, 이렇게 주 앞에 선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위기와 장애와 산을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뒤를 따라, 그 언약궤의 뒤를 따라서 이제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도는데요, 하루에 한 번 돌고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다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지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7이라는 수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를 상징합니다.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바꿔놓으시는 그 시간을 7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을 7이라는 상징수를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번만 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성 둘레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그렇게 큰 요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그러니까 지휘관들, 왕들이 거주하고 있는 요새였기 때문에 실제 둘레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자마다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작게 보기에는 600m 정도 둘레가 굉장히 작은 둘레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둘레를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일은 금세 끝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시간은 하루 왼종을 하는 건 뭐냐면 한 바퀴 돌고 나서 기다리는 일이 전부였어요. 기다릴 때 역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거룩한 행진을 이어갈 때 했던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민수기 10장 36절 보면 괴가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머물러 쉬는 동안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였냐면, 움직일 때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내게로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즉 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오롯이 바라보는 일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는 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일을 기다리는 일이 그 하루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엿새 동안 한 번은 여리고성을 돌고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과 오롯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에 집중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7일째가 되는 날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끼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외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큰 함성으로 외치라 명하셨죠. 나팔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을까요? 무너질지어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아마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함성으로 크게 그들을 향해 외쳤을 때 그들은 그 소리에 압도되어서 항복을 했던 것입니다. 성문을 열고 그들은 다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창과 그리고 칼로 무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지하는 일로 그들이 행할 도리를 다했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해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 생애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신앙을 끝까지 유지한다면 여러 인생의 회방 요소, 시험 요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장애들 앞에서도 믿음만큼은 고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신비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런 주제로 귀결된다 이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정복되는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사실 이렇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세계에 대해서 사실은 낯설고 불안하고 두렵고 불확실하게만 느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느끼는 그대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안하고 위태로운 우리의 마음가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견고하게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를 항상 늘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2024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간들, 순간순간들을 채워가실 때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채워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신비와 풍요를 맛보는 시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시간의 주체이신 우리 하나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이 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런 새로운 땅, 한 번도 제대로 밟아보지 못한 땅입니다. 출애굽 2세대에게는 낯선 땅이에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에서 살았고 그리고 광야 내내 40년 동안 광야를 거닐었을 뿐이에요. 가나안 땅은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낯선 땅이었지만 용기 내어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라 믿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땅에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은 나는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예견되어 있는 땅이고, 나는 불안하게 여겨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찬란한 미래로 그려진 땅이니까 그런 믿음으로 그 땅을 밟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더 아름답게 결실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밟도록 하시고 그 앞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라고 하는 큰 장애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이 믿음의 길 따라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올 한 해를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곁에 있으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주님 곁을 떠나지만 않으면 우리 앞에 열린 미래요, 그 미래에 하나님 예비하신 좋은 것들이 하나님 곳곳에 우리의 삶에 있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굳게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소서, 주님 편에 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주를 오롯이 바라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부지런히 주님을 구하고 찾아 올 한 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더 나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